이스라엘의 애굽 거주와 요셉의 토지 정책.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있겠습니까? 여기에 판넬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빗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녹음하고 녹화하는데 잡소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잡소리가 좀 들어가면 어때요? 이런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종합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한 권만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66권 가운데 창세기를 읽을 수 있고 모세오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모세오경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모세오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의 주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할 것인가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요, 이들이 나와서 거했던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재교육하고 2세, 광야 2세대, 3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바라보면 창세기에서 단순하게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요셉 이 정도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땅에 거하는가, 어느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27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하나님은 덧셈의 하나님이 아니라 곱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덧셈이면 100 더하기 100은 200밖에 안 되지만 곱셈은 100 더하기 100은 만이 됩니다. 곱하기 100은 만이 됩니다. 1000 곱하기 1000은 10만, 100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100억 플러스 100억, 200억 정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100억 곱하기 100억,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창세기 47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축복할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할까요? 항상 답은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났을 때 바로를 축복하고, 대화할 때 바로를 축복하고, 헤어질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축복은 덧셈의 축복이 아니라 곱셈의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합니다. 고센 땅에 거할 때 자기들의 양들만, 자기들의 소들만 그들이 관리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 왕의 양들과 왕의 말들과 왕의 짐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돈으로 곡물을 사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고센 땅이라는 고셈의 람셋이라는 엄청난 목초지를 예비해 두시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그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의 삶을 살았는데, 우상장수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아들 잘 낳아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팔자 고친 사람이 될 대로 되랍니다. 자,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란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습니다. 나홀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하란의 자녀가 누굽니까? 조카 롯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기서 롯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하란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있었습니다. 몸종 하갈에게서 누가 납니까? 이스마엘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로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이삭에게서 쌍태가 났는데 그 큰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 다메섹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간 70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데라에게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까지 면면이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누구냐? 여기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을 다 외우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서 중요한 6사람은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6사람은 누구로부터 태어나는가? 정실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중요한 아들입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이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6명의 아들 가운데 4명의 아들을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자기 동생이 욕을 보이자 칼을 들고서 하몰 족장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과 그 형님들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 중재자 역할, 중재 DNA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의 4아들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2 자녀를 알아야 돼.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세상의 권세와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이 세상의 영적인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레아와 라헬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역할을 다 하더라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과 베노니, 베냐민, 이 6명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들이 창세기 46장에 의하면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도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뒤통수를 한테 탁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줄게. 그리고 나서 내가 네 입에 말을 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입에 말을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다 주신 거예요. 고센 땅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형님,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바로가 묻거든 대답하십시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는 우리 조상 적부터 목축을 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에게 좋은 목초지를 주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자,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말을 두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된 야곱의 가족,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인 김포 땅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자녀들 때문에 그냥 집 팔고 이사 와서 그냥 돈 좀 벌어가지고 다시 서울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김포 고센 땅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센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요, 그들은 자기들의 양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짐승까지 다 관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고 이 고센 땅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을 보면 바로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자, 그들은요 그냥 고센 땅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고센 땅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여기입니다. 고센의 람셋이었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애굽의 본거지와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으면요 출애굽 못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고센 람셋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땅이더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곳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의 파라오인 이 파라오 앞에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축복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돈 좀 잘 벌이고 여러분보다 잘 됐다고 해서 세상 말로 쫄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와 손들 사람들을 축복할 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축복하고 만나서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하고 헤어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나면 축복하고 만나서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한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도 이제 22년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교육 목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 잘 될 거야. 이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면 별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있잖아요. 죄송한데요. 나를 놀리느라고 새벽에 자기들이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카톡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놈들이죠. 정말 어떨 때는 잡으면 두들겨 패주고 싶은 놈들이 진짜 있어요. 나를 놀리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알면서 좋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애들 거는 하나의 카톡이라는 메시지 소리를 끄고 나면 다른 놈이 또 해가지고 하고 해서 어떨 때 잠을 못 잘 때가 참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놈들이 한 번씩 가다가 술 한잔 먹으면 교회 올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목사님은 너 믿는다. 그리고 너 축복한다. 너 잘 될 거다. 빨리 교회로 돌아와라. 그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참 별난 놈이 또 있습니다. 그 놈은 어릴 때 악기를 배우겠다 해가지고 와서 보면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목사님, 나는 저 애 때문에 이 교회
악기 절대로 못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철수한 선생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얼마 전에 홈프레스에서 만났습니다. 그 녀석이 키가요 1m 91 정도 됩니다. 여동생도 1m 88 정도 됩니다. 내가 보면 산꼭대기 쳐다보고 있던 것 같아요.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조금 있으면 교회 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소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언어가 나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면서 말이 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만나면 바로에게 축복하고, 만나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헤어질 때 바로에게 축복하고 헤어져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신 나이가 몇이요? 내 나그네 인생이 130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을 살고 야곱이 147채에 요셉의 손에서 이제 죽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요, 내 나그네의 길,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연륜이 일천하다, 미천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람셋이라는 이 땅은 있잖아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다. 자, 여러분, 이들이 입에 풀칠할 것만 바라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애굽의 좋은 땅 고센 지방에 있는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 람셋은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하고 있는 이 고센 람셋을 축복의 땅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람셋의 야곱, 이스라엘이 살았는데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곡식으로 가축과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웠는가 하면 이렇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을 때 그들이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합니다.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도 다 떨어졌고 우리의 가축대가 다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남은 것이 두 가지인데 우리 몸과 토지뿐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토지와 함께 어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곡식을 가지고요, 가축과 토지 모두를 요셉이 다 사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분배 문제입니다. 분배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라고 더글스 메가더 장군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요셉은 곡식으로 가축과 토지를 사들여서 경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성인으로서 요셉 스스로는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종교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영성이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의 영성이 있고, 샤머니즘은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을 가졌습니까?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내가 죽고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성이 예수의 영성입니다. 내가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늘과 그리고 곡식과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이 엄청나게 많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영성, 예수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성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곱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때 곱셈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센 땅은 곱셈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른 정신과 바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 세상을 위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도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성, 예수의 가치, 내가 죽어서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질 때 세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내 인생의 곱셈의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온 세계의 문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개인의 영성의 문제임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하는 우리 어린이부 오늘부터 기억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련회를 할 청년 대학부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미 성경학교를 마친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한 외국인들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